욥에게 배우는 의심을 바꾸는 길 5가지. 본문 욥기 3장, 13장 15절, 38, 42장. 몇 해 전 신문에서 읽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켜온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내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아있지만 미래는 닫힌 문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단순히 힘든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삶 속에 뜻하지 않게 던져진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허무에 빠집니다. 시인 엘리엇은 절망의 순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허무 속에 앉아 있으며 그 허무 속에서 의문을 삼킨다. 심리학자 에런 백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곧 나는 무가치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내일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위협, 경제적 불안, 자녀와 가정의 문제, 관계의 단절, 노년의 성도님들은 젊을 때보다 약해진 몸과 줄어드는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젊은 세대는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좌절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절망은 모두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그렇기에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는 병이 들어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의 위로도 친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절규입니다. 욥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그의 삶을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욥의 절망과 의심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욥은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는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며 그 절망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릴 만큼 부유하고 존경받던 인물이었음을 말합니다. 재산, 가축, 종들, 사회적 신망, 그리고 무엇보다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속된 비극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사막의 도적들이 그의 가축을 약탈했고 불이 내려 양떼가 불타 없어졌고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보다 자녀를 잃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둥이 무너질 때 사람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미국 심리학자 홈즈와 라에가 만든 스트레스 지수에서 배우자 사망, 자녀 사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으로 꼽힙니다.
욥은 그 고통을 동시에 겪은 셈입니다. 당연히 그의 내면은 깊은 충격과 절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욥은 악창이 온몸에 돋아 앉을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욥 28. 건강을 잃으면 삶에 대한 의욕도 사라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만성 통증은 사람을 쉽게 우울과 절망으로 이끕니다. 몸의 고통이 영혼의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암 환자들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공허와 상실감이 바로 욥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말했습니다. 병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거울이다. 욥의 병 역시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욥이 고난 속에서 기대했던 관계마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고 말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야 할 배우자가 도리어 절망을 부추겼습니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와 울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만 욥은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버림받을 때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욥은 외로움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가장 큰 절망은 재산의 상실이나 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을 들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진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영혼은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데서 비롯된다. 욥이 절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자 그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욥이 느낀 절망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3절.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토로가 아니라 삶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절망을 고통 빼기 의미는 절망이라 정의했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의미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쫓기는 사냥꾼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이노라.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자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운 고난의 길에서의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욥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경제적 무너짐으로 하루를 버티는 성도,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가족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긴 성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욥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고백까지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심연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욥의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의 의심과 절망은 어떻게 믿음으로 변했는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욥의 여정을 따라가며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5가지 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의심과 절망을 바꾸는 5가지 길. 첫째, 솔직한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욥의 첫 반응은 침묵이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기 3장 3절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을 잃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절망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심리학자 페니 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솔직히 표현할 때 마음의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도 내 요를 눈물로 적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탄식은 불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실천 제안,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지 말고 기도로 토해내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둘째, 질문하며 하나님께 대화하라. 욥은 단순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물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질문은 정체된 마음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삶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욥의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실천 제안,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최소 1가지 질문을 올려보십시오. 왜? 라는 질문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자체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라. 절망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고백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눈앞에 둔 자리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선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긍정적 자기 암시는 현실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암시를 넘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작은 고백 하나가 영혼을 붙잡는 닻이 됩니다. 시인 호킨스는 우울증 속에서 나는 무너졌으나 주께서 나를 품으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고백은 영혼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실천 제안, 하루에 한 줄 믿음의 고백을 써보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짧은 고백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씨앗이 됩니다. 넷째, 인내의 경주를 지속하라.
욥의 고난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의 경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인내 끝에 위로를 주십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며 오히려 더 강해지는 힘입니다. 믿음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속에 성숙이 있고 기다림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실천 제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매일의 습관으로 세우십시오.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인내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조의 신비와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문학가 셸리는 말했습니다. 겨울이 왔다면 봄도 머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는 겨울 같은 인생에 찾아온 봄과 같습니다. 실천 제한자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문제 해결에 즉답이 없어도 임재가 곧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지나갔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의 위로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끝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그의 절망은 끝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의심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탄식조차 받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영국의 시인 셸리는 겨울이 왔다면 봄도 머지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겨울 같은 절망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겨울의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길, 소망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도 하나님께 솔직히 탄식하겠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절망이 밀려올 때도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인내로 경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제 삶의 답으로 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을 아십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만은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인내로 걸어갈 때 마침내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